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주식, 증권,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일화는 좀 오래 거슬러 가는데요. 1929년 이 미국 증권가에 있었던 하나의 일 때문입니다. 1929년 여름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 알려진 조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조 케네디가 굉장한 투자자였어요. 어느 날 이제 길에서 이제 구두를 닦는데, 보통 이제 구두 닦기 당시 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두를 닦으면서 사장님 뭐 오늘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장님 뭐 신수가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조 케네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즘 어떤 주식들이 좋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투자 전문가에게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에 요즘 뭐 이런 주식으로 사람들이 돈 번다는데 사장님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케네디가 구두를 닦고 바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길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까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건 주식 살 사람들은 전부 다 샀다. 이제 남은 일은 폭락하는 일뿐이다. 실제로 1929년 10월에 미국의 주식이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바탕으로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이 곧 떨어질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와 이 비전문가 일반인의 시선 차이죠. 일반인들은 한참 주식이 오를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제 곧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요, 판단하는 게 정반대입니다. 받아들이는 신호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막 몰려가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는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신호, 내가 진짜 주목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옛말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없는 호랑이도 생긴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황지현 집사님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현대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집사님 오늘 식사하셨나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정현숙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뭐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뭐요? 현대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진짠가? 갑자기 안성승 목사님 막 뛰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현대시장에 호랑이 나타났다고. 세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도 뭐 오늘 뭐 행사하나? 현대시장에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는 거죠. 세 사람이 말하면요, 없는 호랑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큰일이다, 이사 가자, 여기서 위험하겠다, 그리고 이사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세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또 억울한 일이 되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이 없는 호랑이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그 믿음이 먹고 사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 건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정직하게 결정하고, 이게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야, 정직해서 못 살아, 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자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제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다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는요,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실 때 딱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정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서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거 일이 생겼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요. 듣고도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죽은 딸을 죽었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너희 딸이 살아날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말로 따지면 10대 1, 100대 1, 뭐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수십만 대 1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이야기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믿음이 쓸모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다. 이게 그 말이 딸이 살아난다는 희망적인 말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처럼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정답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전문가 수만 명이 하는 말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 인생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저는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삶에서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또 뭐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복잡한 생각 자꾸 하지만 답이 없거든요. 그때 말씀을 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이 제 삶을 이겨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는요, 복잡한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일단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편지로 직접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머나 교회 지금 상황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만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궁핍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변에서 많이 비방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네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수군거리는 거죠. 자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죠. 누가 힘든 일을 막 당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려고 가가지고 조언해 준다면서 잘못을 짚어줘요. 아, 그때 왜 그랬어? 아, 그거 그렇게 결정했으면 안 되지. 이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더 힘들게만 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이런저런 아픔, 뭐 궁핍함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조언, 이런 이야기를 막,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비방하고 틀렸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2장 9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함과 같으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막 옳은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너희 비방하느냐? 아니 그들의 말이 틀린 거다. 너희는 지금 환난받고 궁핍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비방을 하는데 아니 그들이 틀린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거 분명히 옳다고 결정했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또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또 아니라 그러면 없는 호랑이가 생기잖아요.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서문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평가가 하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들어올 때 헌금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부자들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많이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한 과부가, 이 당시에는 과부는 특유의 이제 그 옷차림이 있거든요. 그 과부의 행색을 한 사람이 헌금을 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 많이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사람들이 평가는 동전 2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심을 다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상황이 막 흔들려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는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 딱 그렇죠.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미 나름 성경 좀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뭐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신약 성경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이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를 계속 그들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교회들에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고 막 권면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비방을 하니까 이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서문화 교회가 자꾸 마음 힘든 거예요. 내가 틀렸나.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이 틀린 게 아니야. 그들이 비방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틀린 거야. 그들 사단의 말일 뿐이야. 성도는요,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평가에 주목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확실하게 주목하는 말이 TV에서 한 말이에요. 막 대화하다가 서로 막 의견이 달라요. 이거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기는 말 TV에서 그러던데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졌어요. 요즘 좀 달라진 게 그 다음에는 녹색 창에서 뭐라고 하던데 네이버 검색해봐. 네이버에서 말하면 이겼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좀 달라요. SNS에서 말하면 이제 받아들여요. 거기가 맛있다고 하던데 뭐 이게 다 이렇다던데 이유를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근거를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냥 SNS가 말하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SNS 옛날 말로 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고상한 말로 요즘 그래요. 집단지성이라고.
여러 사람이 검증했으니까 그거 옳을 거야. 성도는 집단 지성,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일단 하나님께 엎드리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의 평가를 묻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지금 견디고 있는 궁핍과 그 환난 전부 문제와 아픔이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실패한 교회예요. 실패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야. 너희 지금 믿음의 부요함이야.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가 잘못 산 거 아닐까요? 아니야, 너 믿음으로 산 거잖아. 너 믿음으로 그 결정한 거잖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시간 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내 감정까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사람들은 왜 그래 바보 같은 결정하냐고 그래도, 어쩌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건 믿음이야. 너 믿음으로 결정한 거잖아. 근데 이게 뒤집히면 참 이거보다 슬픈 일은 없어요. 돈을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근데 너 신앙은 왜 그렇게 궁핍하냐? 너의 신앙은 왜 지금 그렇게 바싹 메말라 있느냐? 남들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위태한 삶이라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게 자꾸 결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결과로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나 하나님 뜻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갑자기 결과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결과로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찾아오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자꾸 결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대부분 실패예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가 찾아왔으니까. 믿음은 결과와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도 박수치면서 오케이 하실까? 지금 내 선택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거 보는 거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신앙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왕 말고 다른 누구에게 신이든 누구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은 반역으로 해서 사자고로 집어 던집시다. 왕이 그 말만 들으니까 그럼 왕권이 좀 강해지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다니엘은 그 결정, 말 그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라고 말하는 건 결과가 나쁘다는 걸 알고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본인의 결정의 기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줘요. 목사님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은 살아날 걸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죠. 성도는요, 결과가 형통이냐 아픔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걸 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저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아, 오케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저도 같이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 흔들려요. 더 좋은 결과를 찾아 기웃거리다가 믿음까지 놓쳐버려요. 우리의 삶,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항상 어렵죠. 때로는 믿음으로 한 결정 때문에 손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성도는 결과에 매여 살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저도 설교 때 진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 국제시장 영화 그 뒷부분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황정민이 이 덕수라는 사람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 덕수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 진짜 가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막상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 자녀들이 찾아오면 전부 할아버지 외면하고 할머니만 다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기억나는 거, 아유, 아버지는 엄마한테 왜 맨날 그럽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가족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황정민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요. 방에서 이렇게 선반 위에 서랍장 위에 놓여진 그 회색 빛바랜, 그러니까 그 흑백 아버지 사진을 봐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막순이도 찾았고, 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가족들도 잘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지. 근데 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장면이 바뀌면서 어린 덕수를 그 아버지가 안아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안다. 내는 네한테 영 고맙대. 내가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대. 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환난이고 궁핍이고 주변에서 다 비난하고 있는데, 너희 그래도 믿음에 부유한 거야. 너희를 비난하고 있는 그들이 틀린 거야.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여러 말들이 우리 마음 흔들 때가 많죠.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라고 보시나? 지금 내 결정,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 말씀에 주목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변 사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그 평가에 믿음에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도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그 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나,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명수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상황은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서문화 교회에서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앞으로 너희 상황은 좀 달라질 거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말아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또 고난이 있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지금도 힘든데 또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얘기는 꽉 찬 수예요. 진짜 고난이 그냥 턱 밑까지 막 차오르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할 거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라고 말한 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 피스토스, 변함없다,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황은 더 어려워질지도 하지만 너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 붙들어라. 우리의 삶, 오르막길도 있죠. 근데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오르막길 신앙 다르고 내리막길 신앙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변함없는 마음, 오늘 본문의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충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장소가 교회냐 집이냐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 말씀 주시면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충성과 헌신일 거예요.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그 변함없는 말씀. 어떤 분들에게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도 하나님 본받아 사랑하라.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사랑해 주든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사랑. 세상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됐을 때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 된 우리가 삶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오래도록 이제 믿음에서 떠나 있다가 그 돌아온 분이, 제가 다시 믿음 생활하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요.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보면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 여러 상황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청년일 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을 거고요. 비록 떠나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니 제발 나에게 오라 그 말씀하셨을 거고요. 다시 돌아온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나와 함께 있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변함없으시고 그 마음 변함없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도 그게 방향이 되잖아요. 변함없으니까. 그게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는 안 바뀌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딱 보면 저쪽이 그래도 남산 쪽이겠구나. 남산타워 보면 알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 가면 롯데월드 있겠네. 롯데타워 있으니까. 그게 랜드마크잖아요. 성도의 랜드마크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지금 좌절해 있는데요. 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데요. 십자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분. 2장 8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믿음의 시작,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변함없기를 바란다.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하라. 변함없이 신실하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꼼수의 대가. 이 사람이 나름 이 꼼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심지어 죽음도 피해가요. 이 죽음의 신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 가짜 장례식을 만들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죽음도 피해가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받는 형벌이 뭐냐면 꼼수가 통하지 않는 우직함을 해야만 하는 형벌을 받아요. 그게 돌을 굴리는 거거든요. 산 위로 돌을 막 굴려요. 다 올리면 또 떨어져요. 또 반대로 굴려야 돼요. 이게 이제 의미 없는 노동을 시키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형벌은 다른 꼼수가 통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꼼수는요, 우직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은 꼼수가 아니라 우직함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모습, 환난과 궁핍,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꼼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 바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상황은 참 많이 흔들려요. 코로나가 진짜 그럴 줄 몰랐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내 삶은 그 아픔이 안 끝날 줄도 몰랐고, 계속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들은 있어요. 그때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 붙잡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내 결정을 뭐라고 보고 계실까? 거기 주목하는 거고요.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좀 달라져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사랑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